소리 들리나요? 네. 아, 노트북이 갑자기 연결이 안 돼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최근에 노트북에 물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한 일주일 동안 말렸다가 살려냈는데 어쨌든 집에서는 제가 모니터를 2개 쓰고 있어가지고 꽂아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오니까 안 돼서 당황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허성정님 노트북하고 같아서 좀 무리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주제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화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올해가 12월이죠. 12월 하면 항상 연말 분위기도 나고 또 저의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참 기쁜 날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12월이 되면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올 한 해를 돌아보는, 내가 생일을 또 맞이했는데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달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자신의 올 한 해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 해에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눈을 어디에다가 뒀는지, 또 내 몸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왔는지. 물론 기본적인 저의 마음의 중심은 주님께 가 있는 것을 성도님들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게 흔들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영들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넘어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우리 삶 가운데는 때로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을 먼저 한번 성경을 펴보실까요? 육 장 21절 말씀 앞에 있는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의 21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서는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 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20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곳이다. 보물을 쌓는 곳이 어디에 쌓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 원문, 헬라 원문을 살펴봤더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한 문장에 보물이라는 단어와
보물을 쌓지 마라라는 이 동사가, 명사와 동사가 같이 한 문장에 쓰였어요. 이 짧은 문장에. 그렇게 쓰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헬라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두 번 언급한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밑에 마찬가지 20절도 똑같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죠.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필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많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벌고 물질을 사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게 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땅에 쌓았던 것들은 하늘에 남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못 넣고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악착같이,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악착같이 물질을 모으고 악착같이 저축을 합니다. 저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어디에다 쓸 것이냐, 왜 물질을 버느냐, 이 목적과 사용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버는 목적, 주님을 위하여서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그 목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물하면 보통 귀한 것들을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예전에 영화들을 보면 보물을 발견했다. 보물 발견하면 보물 같은 데 보면 어디 동굴을 파고 거기에 가면 엄청나게 금은 보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값어치 있고 비싼 것들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보물이라고 한다면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재물, 돈이죠.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나 때로는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은 또 비트코인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도 세상 사람들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되겠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돈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욕심이 근원이 돼서,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잉태돼서 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생기게 되고, 죄가 더욱더 커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살펴보면 하고자 할 욕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씁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들, 이게 욕심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욕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 하나님과 또 다른 거, 세상이 될 수가 있고 사단이 될 수가 있고 육체의 정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이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한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이 아닙니다. 지혜자의, 여기서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잠언이 아니네요. 오타가 났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으니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마음, 우리가 초상집에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잔치집보다 초상집,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실까?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왜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시는가? 결국에는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삶의 인생을 나중에 가서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만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모든 힘과 정력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들을 결국에는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곳에 내가 투자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 땅에 남겨둔 목적이 교회로 모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남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미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두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의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잠언 말씀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우리 마음이 지혜로우면 잔칫집에 가서 먹고 즐기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곳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발을 한쪽은 다 담그질 않았을지라도 발가락 끝이라도 담그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잠시 내 세상과 내가 벗이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잠시 하나님과를 잠시 떠나 있다 눈만 잠깐 돌렸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벗이 되게 되면 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까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곳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4장 4절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어디다 둘 것이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들을 들어보고 말들을 살펴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평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분석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입으로 드러내기에 당연히 드러내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입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복하시고 다시금 제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려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눈과 몸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아마 이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에 눈과 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건강하다면 우리가 밝은 빛을,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 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눈이 나쁘면, 영적인 눈이 나쁘면 시야가 흐려지고 빛 대신 우리가 어두움만을, 빛이 없으면 어두움밖에 없겠잖아요. 눈이 나쁘면 빛을 바라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어두움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우린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욕을 따르는 삶이나 쉽게 화를 내는 것들이나 어떤 것을 막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들,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가 있지 않게 된다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흐려져 있게 된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처럼 우리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여기서 보면 눈이 성하면의 원어를, 헬라 원어를 찾아봤더니 성하면이라는 뜻이 뭐냐면 단일하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면. 영어로는 심플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싱글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하나라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킹제임스 버전에도 살펴보니까 단일화면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눈이 하나면, 한 곳을 바라본다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도 찾아보니까 악하면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적어져 있고요.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했었죠?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 성을 쳐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전했고 그것 때문에 승승장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고 요압하고 그의 군사들만 보냈습니다. 궁궐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시대의 전쟁에서는 왕이 전쟁에 참여해서 총사령관의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전쟁에 참가해야지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사오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압과 자기 모든 군사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궁궐을 거닐고 있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흐려져 있었어요. 왕의 역할을 하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왕의 역할을 하는 곳 전장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궁궐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역사상 아주 다윗의 치부적인 사건이 이때 발생하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성적으로 가늠할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살인 교사에 하도록 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해버린,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여길 정도로 참 다윗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무리와 떨어져 있게 되면 그 양은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고 모으셨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단일해지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눈이 한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이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보고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참 제가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가장 뜨거운 시기죠. 뜨거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들이 찾아와서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제 눈을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뺏어 가버립니다. 물론 제 눈은 여전히 하나님께 두고 있죠. 제 마음을 두고 있지만 사단이 여지없이 이것을 돌려가 버립니다. 두 군데로 쏠려 버려요. 그러면 제 마음이 냉랭해지게 되고 세상으로 점점 제 마음이 가버려요. 신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확실하지만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힘없는, 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숨만 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곳은 어두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안전을 위해서,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지상의 보물을 의지한다면, 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두 주인과, 분명히 우리 앞에는 두 주인과 두 마음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항상 깨어 있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세상만 살아갈 존재들인가, 아니면 이 세상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4절에서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두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동시에는 절대 못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재물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길.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한번 대입해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 사람을 주관하는 분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을 재물로 비교를 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사람이 떨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대선 이제 곧 다가오죠. 사람들의 어떤 면모들을 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도 쭉 살펴보시고 국회의원 선거도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맞아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것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고요. 그런 방법들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많은 조력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청문회를 보아도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그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물의 욕심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유혹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릴 것입니다.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주인이 다른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이 딱 가 있는데 이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리 옮겨간다는 것은요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억지로 끌어버 당길 수는 없어요. 다만 유혹을 할 뿐입니다. 근데 그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마음을 물질에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유혹이, 재물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주인으로 여길 만큼 물질의 유혹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의 앞에 모셨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기자도 주님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 앞에 항상 모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지만 성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던 것입니다. 다른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두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한 마음만 갖고 계셨던 것이에요. 내 앞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사탄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 겁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다 주께 속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권도 주님께 속해 있고요. 만물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부하고 귀한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물질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의 주인,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에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런데 물질은요? 물질의 주인도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다음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25절에 보시면요.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아라. 길가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들의 풀들을 보아라. 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 누가 물 주고 누가 먹이를 주고 누가 이들을 키우느냐. 다 하나님 내가 키우지 않느냐. 이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나는 새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우리가 봤을 때 쓸모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우리에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물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재물,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물에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항상 모든 삶에서 항상 이 두 가지 선택까지에 우리 항상 놓입니다. 그건 이상하게 분명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분명히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런데 뒤에 조건도 달아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냥 그렇게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이렇게 끝나셔도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면 너의 필요를 다 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지 말씀이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들 적은 무리들을 불러내 주시고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줄 거다.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우리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왜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자녀를 가르치고 키우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내 집을 가져야 되고 좀 더 넓은 집, 좋은 차, 좀 더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 안정된 노후와 미래, 왜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너 필요한 거 다 알아. 하지만 믿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봐. 그리하면 더해 주실 거야. 이게 물질에 관한 부분만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결정이 매 순간순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 않습니까? 뒷일은 책임지십시오. 저는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뒷일은 주님께서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뒷일은 제가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순종했을 때는 뒷일은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뒷일은 어떻게 될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왜?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사람이 미래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암 걸리지 않을 건강하게 끝까지 이렇게 살다가 살 자신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어려움이 계속 갈 거야. 더 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믿음이 필요가 없죠. 보이니까 그대로 가면 되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1시간 뒤, 1초 뒤, 1분 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요. 나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언젠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갑자기 죽음을 준비하지도 못할 그 순간에 저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하게 되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요.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마음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일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재물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필요를 채우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보는 나라는 이 땅에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주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너도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가게 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를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 친구 아버지인데요. 지금 남북교회 지난달에 침례 받으시고 이제 남북교회 형제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제 아버지의 그 오랜 친구분이십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고요. 그런데 시의원도 하시고요. 정계에 몸을 담으시고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년 전에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한 3년 됐나? 그때 어떤 요직의 선거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 뒤로 이렇게 칩거를 하시고 삶의 무상함과 어떤 우울증 비슷하게까지 와가지고 대인 기피증도 생기셔서 모든 관계를 다 끊으셨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낮추시고 나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으신 겁니다. 복음은 수없이 들으셨어요. 수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40년 넘게 들으셨을걸요 아마. 수십 년 동안 들으셨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셨어요. 그 구원받고 나서 그런 간증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 거 다 필요 없더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 아주 뭐 요직에 오르진 않으셨지만 의원도 시의원도 하시면서 참 이 땅에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자리나 누려보지 못한 자리들을 누려보시고 그런 부와 명예까지도 누리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다 필요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고백도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것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은 다 필요 없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서 나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님과 정욕과 하나님과 욕심과 이런 것이 나뉘어져 있다 보면 이렇게 있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몸을 뺏어가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인생, 이 귀한 시간들을 계속 허비하게 되는 것이 허비하게. 그래서 몇몇 형제님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을까? 진작에 주님 앞에 돌아올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참으로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깨달은 바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바대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두 마음이 있게 되면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비하게 됩니다.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쭉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필요를 공급할 것이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생각과 나의 보물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어디에다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참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몸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되는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온전하게 주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다시 마음을 붙잡고 세상에 가 있던 마음, 재물에 가 있던 마음,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에 가 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도록 단일한 마음이 되도록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물질이 주님에게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저희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단일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